저는 사실 오늘 우리 368장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그냥 집약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안 듣고 사실 그냥 가셔도 돼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네. 우리가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종교 차원이 아니잖아요. 종교 차원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 국가적인 의미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종교를 바뀌었다는 것은 유대에 개종했다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담겨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물리적인 건물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뿌리죠. 국가의 출발점이거든요. 문화적인 뿌리고 삶의 뿌리고 터전이에요. 그냥 건물, 도시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정신적인 종교적인 모든 뿌리가 망가지고 모든 뿌리가 흐트러지고 상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지금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아픔은 상실의 아픔 아니에요? 상실의 아픔, 상실의 고통.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이 상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인간이 가장 그 극한의 고통을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 어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를 보면서 마치 가부처럼 됐다고 표현해요. 가부와 같은 고통.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부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은 듯한 고통.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 상실의 아픔을 과부같이 되었다. 내가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후의 표현들이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픔과 수치가 어떠냐 하면 마치 벌거벗은 것 같다는 거죠. 벌거벗은 듯한 수치스러움이 배우자를 잃은 듯한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실과 수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시작했죠.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내 고통을 알아? 너가 내 심정을 알아? 배우자를 잃은 듯한 이 고통, 이 상실의 고통, 이 아픔, 이 괴로움을 너희들이 알아?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고통스럽고 나처럼 지금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나만 이렇지? 그래 나는 그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잘 어울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른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그 상황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탄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내 인생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아마 이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자신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19절, 22절 읽어볼게요.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로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져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비교되지 않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불의 심판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불의 심판.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고 죄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골수를 태우는 거예요. 마치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하면 여러분 죄만 남잖아요. 화장하면 죄만 남는데 이 화상 입은 듯한 고통이죠. 뼛속 깊이 골수는 여러분 이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사실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요. 피. 그리고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골수인데 그 골수를 지금 불로 태우는 듯한 그 존재 자체죠. 존재 자체를 불로 태우는 듯한 불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을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동맹국들이죠. 동맹국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여러분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정신적 지도자이죠. 그리고 지주죠. 버팀목이죠. 그들이 양식을 구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힘든 거는 어떻게 버텨볼만 하겠어요. 버티면 버틸 수 있겠어요, 실은.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희망만 있으면 희망이 보이면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빛만 보인다면, 희망이 보인다면 버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15절, 20절 읽어볼게요. 15절, 20절. 15절 시작.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을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큰 미인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은 것 같이 있나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같이 지금 이 복합적으로 와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절망에 짓밟힌 희망,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용사를 잃게 되었고 용사들이 없어졌어요. 그 강력했던 용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미래를 의미하는 청년들이 지금 다 부서졌어요. 처녀딸이 술틀에 으깨졌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지금 칼에 다 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이 나 때에 끝나면 다행인데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현재도 희망이 없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희망이 없지만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 화장당한 듯한 희망을 바라보는 고통. 화장당했기 때문에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을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은 어디예요? 예레미야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절망에 짓밟혀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을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은 무엇입니까? 14절이죠.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그 생산 공장은 여러분 죄악이죠. 죄악. 여러분, 죄가 뭐죠? 죄. 그럼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나면 충분해. 나 혼자여도 충분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독립선언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선언.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혼자여도 충분해. 내 생각과 내 판단이면 충분해. 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내 판단이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해.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우리를 그 고통으로 안내해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절망에 짓밟힌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고통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통은요, 자신의 죄악,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민족의 죄악으로부터 출발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자녀도 없어요. 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아요.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조롱을 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의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싫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엉둥이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독립선언을 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해.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혼자여도 모든 것 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했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독립선언하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할 죄악의 멍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골수가 타들어가는, 마음이 병들고 불에 태워져 화장당한 시체처럼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골수가 타들어가는 이상의 심판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번제와 같이 자신을 태워 불사르심으로 화장당한 희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희망을 안겨주셔요. 안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주님께 더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유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더 가지려고, 뭔가 더 쟁취하려고, 뭔가 더 누리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뭘 얘기해요? 더 하라는 거야, 더 하라는 거야. 더 예배 드려야, 물론 예배 드려야 돼요. 더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더 사랑을 받고, 더 물질을 드려야 더 은혜를 받고. 아니요.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예요? 20절이죠. 20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어제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는 비천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통 속에서 오늘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여호와여 나는 비천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섬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나는 비천하오니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얼마나 추악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17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